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다 같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자료를 얼마 전에 보고 역시 기독교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이었냐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2023년에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물은 결과 대표하는 3대 절교 기독교, 불교, 카톨릭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오늘을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역시 기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창세기와 관련된, 이건 내려주셔도 됩니다. 창세기와 관련된 그 고대 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면서 신앙이 굉장히 혼란의 때를 겪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혼란의 때를 겪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도 인간을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대부분 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떠맡기기 위한 존재들로 인간들이 창조됐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 내려왔던 이야기들의 대부분이라면, 아니 전부라면,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틀 전인 것 같아요. 하율이가 씻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은이를 준 걸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지, 왜 하나님이 하은이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와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기 원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셨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온이를 우리에게 주신 건 하율이가 하온이를 더 사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자, 아빠도 널 더 사랑하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씻다 말고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오로지 기독교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독특하고도 완전하게 인간이 되었으므로 절망, 거절, 외로움, 가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고통, 고문과 감금 따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놓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절망감 등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참 많은 감정적인 아픔과 슬픔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절망과 거절감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체험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에 깊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에 유일하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 공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랑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죄된 문제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등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큐티를 나누는 동안에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제가 언젠가 또 갈라디아서를 함께 할 텐데 사실 어려워요. 갈라디아서가 어려운데 어렵지만 쉽게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면 때가 올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자회를 정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예배 준비를 얼른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컴퓨터가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주보가 못 나올 뻔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주보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로그인이 되지가 않고 켜지지가 않고 설교도 써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바사삭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바자회가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너무 지치지만 땀으로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올라와서 내일에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아가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참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하다가 한 분을 과일 가게 앞에서 만났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이렇게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바자회를 얘기하다가 저희 바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다 이렇게 기부도 하면서 하니까 꼭 오셔서 돈 좀 많이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막 재밌게 하고 있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빚도 많고 월세도 내야 하는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한탄하시듯이 얘기하셨어요. 저희도 월세도 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참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오시면은 알 수 있어요. 믿어봤어 하고 가셨어요. 믿어봤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어봤어. 과연 정말 그것이 믿어본 것일까? 아니 정말 믿었던 것일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전에 상담을 하다가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잠을 잘 때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요, 밤마다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도 있으시고 이 건강도 당뇨 때문에 되게 안 좋으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간 경화도 있으시고 아무튼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던 분이시라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한마디 더 물으셨어요. 그거면 되냐고. 예, 그거면 됩니다. 안 되던데요. 아니요, 그거면 돼요. 안 되던데요. 그거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5년 동안 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아내가 길을 가다가 사진 하나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던 게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곳에 걸려있던 배너였어요. 사주, 궁합, 뭐 그런 거 봐준다라는 그런 배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너 맨 밑에 문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은 쉽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어떻게든 보관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 날아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진하게 사주 막 이렇게 해놓고 밑에 정확하게 점을 보는 그 궁합 뭐 이런 거 다 본다 해놓고 밑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아니면 휴대폰을 보다가 나와 관련된 별자리가 오늘은 뭐 하다라고 운세가 적혀 있으면 괜히 그거에 신경 쓰여서 그쪽 방향은 안 가고 그건 안 먹고 그 색깔은 피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돌이켜 정말 직접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늘 세상은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복음이 전부이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질문과 상황들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에서 사실 16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이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19장 27절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았냐면 2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누구의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제자들 중에서도 선임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떠나서 힘든 광야와 들판에서 자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0장의 배경은 거의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때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얻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보상이 따릅니까? 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말씀에서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뭔가가 보여지고 뭔가가 나타나기를 분명히 이들이 원했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보상은 도대체 무엇인지가 베드로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히려 모든 것 되시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그것 말고요. 다른 보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욥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고통의 시간을 버텨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무겁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절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 전에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느냐면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포도원도 아니라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 집 주인의 말과 집 주인의 행동을 잘 보자면 천국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 주인이 어떠느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 이제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합니다.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말씀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초록색 글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가운데서 포도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본문의 말씀에는 이 포도원과 함께 어떤 말들을 쓰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의 소출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소출. 신명기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에서는 포도원을 갔구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레위기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다른 말씀 속에 나타나는 포도원과 함께 뒤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열매, 소출,
가꾸는 것과 관련된 그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적인 것들과 함께 이용이 되어서 포도원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2절과 4절 말씀에서 다시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사실 정말 포도원의 주인이면 포도원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과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열매가 아니라 6시가 됐든 9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오후 3시가 됐든 심지어는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연약한 자들까지도 가서 어떤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이 이야기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후 5시, 지금 시간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11시, 오전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간 뒤인 오후 5시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 마치기 1시간 전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서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으로 본다면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은 건강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갖추고 있었을 수 있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연로하거나 아주 어리거나 누가 봐도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까지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고 이 주인은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 많은 곳에서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하냐면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세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집사님이신 분에게 방금 얼마 전에 교회를 왔지만 권사 직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좀 더 힘내라고 독려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2장 1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2장 17절 바로 위에 그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부활, 제 성경책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과 부활을 그 뒤로부터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건 이 2장 16절의 말씀이 먼저 된 자들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먼저 된 하나님이 나중될 것이다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고, 나중된 자가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연약한 품꾼들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 속에서 누구에게 내놓을 수 없을 만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중된 자와 같은 우리가, 그런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장 나중이 되셨기 때문에, 맨 꼴찌가 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면 정말 충분한가? 예수 그리스도면 정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이 정말 능력이 되는가? 그 물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나중된 너희가 가장 먼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나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계산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지식과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 긍휼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무게와 이 모든 어려움들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얘기하며, 베드로는 지금 아까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산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덮어놓으려고 해도 덮어놓을 수 없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어서 살아있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긍휼로,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베드로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고 오직 믿음이면 되는가? 예, 믿음이면 됩니다. 아니요, 믿음이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나의 뭔가의 공로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나의 잘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오로지 자랑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까먹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걸 까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14절. 마태복음 20장 14절인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모든 일꾼들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심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록색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거나 가지고 가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데나리온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해 보이냐 연약해 보이냐? 아니야. 그거면 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는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다시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너희의 눈이 악하도다입니다. 완전 다른 의미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뭐라고요? 너희의 눈이 악하도다. 이 일꾼이 자기 중심적인 시기심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나를 향해 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향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만 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 이생의 자랑,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즉,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품꾼의 하나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치킨 시켜가지고 제가 서산에 있을 때 결혼을 하고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서산에 갔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비해야 된다.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없는 중에 모아서 저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목회자가 5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500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500이 모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차가 필요했거든요. 모닝 하나를 살까? 우리 아내가 돈이 있는 걸 모르는데 갑자기 플립폰이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질 않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막 더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가지고 갑자기 그럴 때는 주식, 펀드, 재테크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 500만 원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하고 그 생각 가지고 부흥회까지 갔어요. 참 저도 못났죠. 부흥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그럴 때 있어서 그런가? 그럴 때 너무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돈을 왜 모으게 됐지? 제 자녀가 하율이가 그때는 하율이가 있었으니까 하율이가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도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건 앞으로 미래에 하율이가 아플 걸 예비하고 모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500이 생기니까 이거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 시선이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아내와 결단하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돈을 다 찾아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다 드리면서 기도 제목에 썼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렸어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찾아왔어요. 와, 이런 기쁨은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1,000만 원 헌금할 거예요. 하나님, 저 그 다음번에는 1억입니다. 저 마음껏 사용하셔서 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세상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시선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힘듦이 더 강요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작고 작은 연약한 삶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내 시선을 통해 악한 것들과 내 마음을 뒤흐는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이 11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